네, 많이 기대가 되시죠? 어떠한 말씀이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2번,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 3번,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있다. 4번,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오해하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었어. 이런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자, 뭐가 다를까요?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흔들어보세요. 네, 많으시네요. 많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 흔들어보세요. 네, 두 개 될 수 있다. 또 들을 수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3번,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있다. 아무도 계세요? 네, 거절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4번,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완전일치 4번. 이걸 분명히 맞는 거는 같아. 네, 그렇습니다. 답은 뭘까? 답은 뭘까? 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성전에서 돌 맞고 죽으신 분 계세요. 성전에서. 누굴까요? 성령 돌배? 스테반. 네, 스테반. 성전에서 돌 맞고 죽으셨는데, 아니에요. 스테반 아니에요. 왜 죽었냐면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기가 막히죠? 스가랴가요 성전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거역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가운데 스가랴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버리셨어 라고 했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아까 많이 믿으셨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때 같이 놀 던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감히 도대체 하나님을 너는 뭐하면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스가랴가 뭐라 했냐면 너희가 지금 형통하지 못하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너무 난리지? 왜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이 거역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야. 네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네가 사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가 버렸잖아. 네가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렇게 해서 돌 맞아 죽었어요. 맞아도 싸죠. 죽어도 쌀 것 같죠. 근데요, 이걸 예시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스가랴? 네, 스가랴 같은 이름인데요. 이게 번역이고요. 자, 보세요. 예시학에서 뭐라 했냐면 아벨의 피부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너희가 그 피를 손에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했다 하실 거예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스가랴의 피까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의인의 피를 너희가 흘렸다. 의인의 피. 즉, 자,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만, 자, 여기서 말한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 이게 맞다는 말이었어요. 충격적이죠? 왜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내가 버렸는데 끝까지 날 따라다니고 나한테 착 달라붙어 계시면 어떨까요? 난 분명히 버렸어. 나는 이 남자를 버렸는데 이 남자 계속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하잖아요. 스토커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엄청 인격적이세요. 나를 존중하세요. 대신에 내가 안 버렸는데 하나님 날 버린다? 말도 안 되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아. 이런 거 배웠죠. 무슨 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지막지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들어와 계시고 내 집에서 살고 계시고 이렇지 않아요. 나를 존중하세요. 버리면 버리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버렸어도 이건 다 맞았어요. 있죠? 버려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웠으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야훼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뭐예요? 언약을 어기는 게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랑 나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러면서 결혼 계약을 딱 맺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줬는데 내가 언약을 어기는 것 자체가 야훼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버렸다는 건 뭐예요? 나 거룩하지 않을래. 나 부정한 자로 살게. 부정하다. 문둥병. 그렇죠? 주님, 저 문둥병자로 살게요.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기겠다. 너무 부정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숨기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는 너무 따뜻하고 사랑 안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고 이랬는데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딱 돌리시는 순간 갑자기 춥고 배고프고 계속 먹기에 없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때 재앙이 막 오니까 그때서야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재앙이 많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생각 들죠?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그렇지 왜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고 그러세요? 좀 안 돌리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계속 만사 형통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잘 될지어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될까요? 자, 네, 좀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결혼 서약을 했어요. 어떤 멋있는 남자가 내 연락에 딱 오더니 갑자기 황 장님에게 딱 가더니 저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너무 좋아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어떤 서약을 딱 하냐면 이래요. 남자가 딱 그래. 전 영원히 우리 황희영만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으며 죽는 순간까지 황희영만 생각하며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나 누굴까요 이름이 나 누구누구 예시와는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약속들을 굳게 지켜낼 것을 사랑하는 황희연에게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도장 딱 찍었어요. 딱 찍었어. 아니 근데 예수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영의 남편 말고 육체의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딱 해놓고서는 이 남자가 갑자기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려서 딴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안 되겠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가만히 안 되겠어. 다른 사람이 용서할지 몰라도 나는 용서가 없어. 이러겠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황자매님의 신뢰를 못 얻겠죠? 네. 맨날 찌르보겠죠?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뜯어버릴 거야. 무침을 나갈 거예요. 아마 분명하게. 네, 그거예요. 이거 누가 이러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괴롭지? 왜 저 여자가 나를 땅에 묻으려고 하지? 왜 이런 거야?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계약을 깨트린 거죠. 네. 내가 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연 법칙인 거예요. 황현 자매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자연 법칙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너무 되시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깬 게 아니라 내가 깼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들이 어떻냐면 남자를 보는데 막 남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어져. 막 이상한 너무나 막 음욕이 불일듯해갖고 더러운 짓을 이 세상 추한 짓을 다 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중에 내 남자가 있다. 그러면 그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눈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아이들 보면 애들 눈 가리잖아요. 하나님 그 거룩한 분이 얼굴을 안 돌릴 수 있겠어요? 얼굴을 돌리는 게 당연해요.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모든 일이 잘 돼요. 제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성령이 충만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던 분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떠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살면서 괴로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내가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게 이게 자연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라는 거죠. 살인을 했어. 예를 들어 살인했어요. 살인했는데 살인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성령 충만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평온해.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살인했더니 갑자기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둠이 나를 밤마다 악몽 꾸게 하고 너무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너무 가해자 편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편에 여러분이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현혹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그래야지 내 이웃도 그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소멸하다, 예,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요, turn off예요. 불을 끄다. 끄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멸 이거를 히브리어도 찾아가지고요. 이게 딱 치면은 한국어 뜻이 뭐 나올 줄 알아요? 꺼 이렇게 나와요. 꺼. 아, 불 끄다가 꺼예요. 너무 황당했는데 이렇게 터가 불 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소멸하는 건 아니잖아. 불 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초가 있어요. 초에 불을 껐어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불이 꺼지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소멸되는 방법은요, 예언을 멸시한다. 예언이 뭐예요? 미래를 그냥 예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언도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것도 다 대언도 예언이죠. 이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의 어떤 모양도 버리라. 그럼 뭐예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은 소멸돼요. 내가 예언이나 대언이나 이런 성령의 일들을 멸시하면 성령은 꺼져요. 소멸돼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은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있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눈을 갖고 지옥 가느니 하나 빼고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네. 오른손이 죄짓게 하면 차라리 찍어버려라. 도끼로 찍나? 찍어버리고 가. 뭐 이런 거. 차라리 두 발로 가느니 죄짓게 하면 한 다리로 가는 거. 차라리. 이런 얘기. 그러면 이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아니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길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자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좋다. 뭐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온전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씻는 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차라리 손을 잘라서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천국에, 그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아까 이게 보여드렸는데 지옥을 딱 보시면 얼마나 실제적이겠어요. 지옥이 지금은 좀 흐릿해서 해상도가 떨어지죠. 근데 실제로 지옥을 딱 보게 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지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지옥 가느니 자꾸 이 손이 나를 죄짓게 하네?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쵸. 실제라면 야, 눈이라도 빼고 내가 여기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내가 이렇게 자꾸 두 다리로 어디를 자꾸 가. 원하지 않는 곳을 자꾸 가. 안 가고 싶으면 자꾸 가. 그럼 어때요? 잘라버리고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 하겠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좋아해요? 오늘 구더기 보니까 막 입맛이 돌아요? 미칠 것 같죠? 근데 구더기가 안 죽어요. 여기서는 내 몸을 다 기어다니는데 막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정말 할 수가 있다면 심장이라도 떴는데 내가 빼버리고라도 내가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혼, 육이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뭘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잘라버리고 가는 게 낫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거룩함.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오른손을 죄짓게 한다면 거룩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죠. 이게 진짜 장애인 거죠. 죽을 병 걸린 자, 죽을 자, 그저 시체 같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로 보는, 내가 눈에 봤을 때 장애가 있냐 뭐가 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거룩함,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요? 천국에 가면 장애인이 없죠. 온전함으로 회복되죠. 이리셔께서 다 찢어주시고 다 이렇게 갔는데 아직도 너도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온전하고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것도 퀴즈예요. 아까 굉장히 잘 맞춰주셨는데 이번에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야, 누구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아. 그러면 그 목이 누구의 목일까? 1번, 작은 자가 실족하여 죄짓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 작은 자가 실족해갖고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지옥 자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너무 큰 죄를 짓기 전에 그 목에 그 연자 맷돌 되게 크거든요. 그거 달아서 바다에 그냥 빠져 죽게 하는 게 낫다. 이 말이고요. 2번, 작은 자가 실족하게 하느니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다에 네가 빠져 죽어. 이거죠. 너 실족하게 왜 너 죄짓게 만들어? 네가 죽는 게 나아. 이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죄짓게 되느니 이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건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일까? 네,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50%예요. 50% 확률. 확률이 높아요. 네, 자, 1번. 작은 자가 실족하여 죄짓게 되는 것보다 그 작은 자가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1번 흔들어 보세요. 1번 같다. 자, 2번. 작은 자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빠져 죽는 게 낫다. 네. 자, 우리 조용진 형제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오, 한 분 너 솔직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헷갈리죠? 근데 와, 대단하세요. 거의 다 맞췄어요. 2번이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헷갈렸어요? 네, 진짜 헷갈렸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리더라고요. 실족하는 어떤 사람이 죄짓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죽는 게 낫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라서 그렇죠. 예.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발이 범죄하게 하면 발 잘라내라. 팔이 범죄하게 되면 팔 잘라내고 천국 가. 이거죠. 그러면 이 작은 자를 죄짓게 하면 뭐를 잘라내라?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을 잘라내라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 얘기. 똑같은 맥락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손절해야 되겠죠? 손절. 끝.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해야 되겠죠. 네. 바로 그걸 얘기해요. 죄짓게 만드는 것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네가 죄지만 않았어. 이렇게만 안 돼. 내가 동기가 되었다. 그럼 말씀으로는 그것은 나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 생명을 묻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33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느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여기 모든 백성인즉 내가 뒤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어떻게 했었냐면 야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계약 맺고 나서 바로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추면서 야훼시다 막 이러면서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랑 같이 못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진 않겠지만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동행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동행하다가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봐 내가 염려가 된다. 내가 아직 화가 덜 풀렸어. 약간 좀 거리 두기를 하자. 이런 거죠. 야훼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왜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 내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죠. 그거 듣고 싶지 않죠. 내가 죄 지으면 그렇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허용해줘요. 죄를 지어도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라는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죄인들을 담력을 키워줬어요. 죄를 지어도 설마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어? 설마? 나는 그래서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죄인들을 키워냈어요. 잘못된 가르침.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구약은 죄인을 버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약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구약은 버리신다 뭐 이런 거 있어서 우리가 좀 야훼 하나님 좀 어려워요. 좀 솔직히. 근데 예수와는 안 버리시잖아요. 신약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신약의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대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생각 좀 해라. 신앙에서 이렇게 얘기해. 제발 좀 생각이라는 것 좀 해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진리를 알았어. 너희가 예수와께서 진리라는 별개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았는데 예수와께서 그 진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알았고 예수와가 어떤 분이 너무 잘 알아. 진리를 아는데 고의로 죄를 져. 그러면 어때요? 너를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이제. 속죄가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의로. 그렇다고 내가 고의로 주여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거짓말했네. 이런 거 내가 연약해서 뭐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의적으로 알면서 악의적으로 죄 짓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럴 때 이런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너는 예수와를 짓밟는 자야. 이런 얘기 들었어요. 토라를 지키는 자는 예수와를 2번 죽이는 자야. 이런 얘기. 샤밧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럼 너는 예수와를 2번 죽이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났어요. 황당한 얘기를. 네, 기가 막히죠?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와를 짓밟는 자는 고의로 죄 짓는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 지었어. 당연해. 얘기하면 돼.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 원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예수와를 짓밟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예수와의 보혈을 더럽히는 거더라고요. 정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깜짝 놀랐어요.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다. 성령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형벌을 당연히 받을 거다. 너 형벌 안 받을 것 같냐는 거죠.
형벌은 당연히 받는데 얼마나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아는데도 짓는 그 죄는 얼마나 더 무섭겠냐라고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죄를 져도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이런 게 아니고요. 뭔지 아시겠죠? 신약도 경고하고 있어요. 똑같이. 자, 6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령도 근심해요. 성령 근심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었어.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심하다의 뜻은 고통하다. 네, 성령이 고통하게 하지 마.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마. 얘기를 해요. 원어는요. 한숨, 슬픔, 서러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서럽고 슬프고 한숨 쉬고 이렇게 만들지 말래요.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성령께서 돌이켜가지고 나의 대적이 된 거죠. 대적이 된 거. 돌이켜 내 얼굴을 향해서 똑바로 보고 대적이 돼서 치신 거예요.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뭔지 알겠죠? 이사야서를 아시는 구약 아시니까. 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할 뿐이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이었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받을 때까지 인침을 받았으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위에 나왔어요. 이방인처럼 허망한 대로 행해서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는 게 뭐지?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다 공부해놨어요. 방탕은 뭐냐? 부정한 거, 음란한 거, 방종한 거. 이게 방탕이에요. 방종이 뭐예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좋죠? 나는 자유에 너무 좋잖아요. 자유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책임이 없어.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거 없어. 내 마음에 그냥 감동 있으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이건 무책임은 책임이 없어. 의무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방임이에요. 방탕이에요. 방탕. 저 뭐예요? 토라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무법한 자를 얘기하죠. 또 하나 방탕에 방임했다. 방임이 뭐예요? 애를 안 키우고 내버려 두는 것도 방임이에요. 즉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즉 뭐예요? 내가 무법해요. 근데 내버려 둬요. 마음대로 이게 방탕의 방임이에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한 것도 없죠. 뭐와 비슷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너무 게임이 하고 싶어서 애가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게임하러 가서 자유롭게 게임하고 왔더니 애가 죽는 이게 방탕에 방임한 거죠. 이런 것들이죠. 무책임한 거, 무법한 거 이런 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내가 욕심이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막 하는 거죠. 이걸 근데 뭐래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의무감 하나도 없는 그런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배웠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근심하지 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법주의처럼 뭐 지킬 거 하나도 없는. 네, 근데 우리가 무법주의로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를 세워요? 법은 다 버리고 전통을 세우죠. 교회의 전통들을 다 세우죠. 교회에 지킬 것들이 되게 많아. 근데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거죠. 그것도 무법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기에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살 때만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겠죠. 그럼 그 진리가 뭔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진리란 무엇인가? 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진리가 뭘까? 진리를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일요일이 예수께서 이게 이제 역사에 나온 건데요. 예수께서 부활되신 날이기는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날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날이었다. 즉 예수께서 부활되신 날이 일요일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안 하고 일요일날 계속 일을 했대요. 네, 초대교회를 얘기하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지? 뭐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원 4세기 후의 결정을 보면 이게 뭐예요? 500년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5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이게 변했냐? 자, 유대인의 토요일 샤바시 안식일이 그리스도교의 일요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500년 걸렸어요. 대체되는데 500년 완전히 된 것도 아니에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법은 그리스도인이 유대교화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법을 제정했는데요. 어떤 법 제정했냐? 야, 유대교로 개종 금지. 이거 시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빈둥거리는 것 금지. 여러분 안식일에 빈둥거리세요? 네, 안식일에는 잠도 되게 평안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한 것 같아. 빈둥거리고 있잖아요, 우리야? 이거 금지시켰어요, 법으로. 그래서 주님을 부활하신 요일, 이게 주일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교식으로 영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토요일에 일하고 일요일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일요일에 미사 참석이 의무화 했어요. 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야 너네 샤밧이 아니라 뭐 샤밧에는 뭐 하여간 유대교 개정 금지시키고 뭐 샤밧에 일해야 돼 이제 일요일날 뭐 예배해 뭐 이러면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화되는 거죠. 법은 원래 그렇죠. 의무화 딱 시켰어요. 근데 또 6세기가 딱 되면서 어떻게 됐냐? 얼마 안 있어서 즉 7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위반자들 있죠. 일요일날 일을 하거나 샤밧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벌림을 물리거나 채찍질을 당하고 황소를 압수당하고 이때는 아주 재산이겠죠 거의. 그리고 때때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여겨갖고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이게 우리 역사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왜 샤밧을 일요일로 바꿨다고요? 왜요? 네? 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그냥 똑같이 일요일날 그냥 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하신 그 요일을 일요일,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명칭을 바꾸죠.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베이스가 뭐예요?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다. 이게 베이스죠. 그럼 진짜? 정말 부활하신 일요일이에요?
응? 그래갖고 이렇게 다 됐대요. 성경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로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 왜 하늘을 계속 보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와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거야. 뭘 봤어요 이분들이? 승천을 봤어요. 승천하신 거. 야 오신 대로 그대로 오실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올 수 있었대요? 안식일 갖고 샤밧이어서. 샤밧에 갈 수 있는 거리가 900m인가 하여간 1km 이하로 와요. 1km 이하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언제 승천하셨다고요? 샤바 안식일 샤밧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요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일까요? 화요일 새벽이요? 토요일 자, 예수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다가 글로 가셨어요. 금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샤밧이니까 금요일 저녁일 수도 있고 또는 토요일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에요. 샤밧이니까. 네. 그렇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달력을 찾아봤어요. 2022년 11월 달력 딱 보니까 1부터 40까지 딱 나와요. 1, 2, 3, 4, 5, 6, 30, 1, 2, 3, 4, 5, 6, 10 이렇게 10이 딱 토요일 샤밧이에요. 뭐 금요일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것들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승천일은 부활하신 다음부터 며칠 후에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승천하신 날이 토요일 샤밧이라면 부활은 무슨 요일이게요? 부활하신 날? 네? 화요일이에요. 딱 10 더하기 30, 40 딱 화요일이죠. 그럼 만약에 금요일 날 했어도 금요일날 이게 올라가셨다 그러면 언제게요?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도 한 금요일날 저녁이기 때문에 그죠? 월요일날 저녁 이런 식으로 40일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리고 사도행전 그거를 보다만 그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막 얘기하시다가 그걸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토요일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죠. 그러나 그날이 일요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때는 뭐예요? 무교절 샤밧 다음 날을 얘기하죠. 7번째 날 샤밧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기 샤밧을 얘기한 거죠. 절기 샤밧 그 안식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새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화요일 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딱 맞죠. 그죠? 딱 이렇게 되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때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만약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일요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깨진 거예요. 뭐가 깨졌냐?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깨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갔던 것들이 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안식기로 이거는 거기에 개신교의 교리 문답이에요. 개신교 교리예요.
59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답이 뭐냐면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을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활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안식일이 첫 번째 날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절은 그때 당시의 부활절은 우리가 승천일을 봤을 때 일요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왜 또 말이 안 돼? 그럼 이게 정말 진리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진리일까? 예를 들어서 좋아요. 오케이 해봐요. 그래 좋아. 일요일이 만약에 정말 부활했다고 쳐요. 그때라고 쳐요. 그러면 정말 이럴까요? 그러면 첫날 이제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첫날로 바뀌었어. 이게 진리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의 주의 율례들을 구하기 아니하고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영과 주의 말씀을 누리하리. 아멘. 네,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율법은 진리예요. 주의 계명도 진리예요. 구원이 멀어진 이유는요. 율례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율례를 찾지 않아요. 계명이 의로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진리라고요? 율법이 진리라고요. 토라가 진리라고요. 계명이 진리라고요. 근데 이 진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계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께서 계명을 깰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것도 야훼의 10계명을 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야훼를 사랑하는 계명을 깰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진리이신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요? 이렇게 말 안 했죠. 첫째 날은 좀 황당한 게 뭐냐? 자, 첫째 날 이 부활절은 그냥 안식 후 첫날 어떤 안식의 첫날이 부활절이 아니에요. 야훼의 절기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와의 부활이에요. 모든 절기는 예수와를 설명할 수 있죠. 예수와 언제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6월절 절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세요? 나팔절. 대관식 언제 하세요? 소실절. 초막절. 이거 다 절기가 다 말해줘요.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절기잖아요 다. 근데 아무 때나 오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은 언제 하셨어요? 초실절. 초실절이에요. 부활이 일요일마다 부활하세요? 초실절이에요. 절기예요. 이 절기가 초실절이 뭐예요? 무교절 다음날 초실절이잖아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진리.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꿀 수 없다고. 그럼 바뀌면 진리가 아닌 거지. 그렇죠? 바뀌면 진리가 아닌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콩 심되 콩 나고 팥 심되 팥 나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세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이로써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며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모세가 이르되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하나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네, 콩 심는 콩 나요. 즉 뭐예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어떻게 함께한다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삶이야. 그럼 그게 그냥 나와 그냥 일체가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말씀인 거죠. 걸어다니는 사전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통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아멘. 근데 내가 버리면 그도 나를 버리셔요. 주여. 여러분이 거절감을 해결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나 안 찾을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안 만나줄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안 사랑할 수도 있어. 이렇지 않아요. 아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 버렸는데 하나님 날 버린다? No.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아멘. 날 너무 사랑하세요. 어떠한 뭐 외모도 안 봐요. 마음의 중심만 보신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 전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최고의 그 답이 뭐였냐면 나도 너를 사랑해 이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랬더니 하나님 정말 저는 사랑해요 이랬더니 어떤 답변이 왔냐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난 너를 더 사랑해. 이 말에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막 쓰러진 적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크기를 아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사랑한다고?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것이 가요. 그런 거절감. 이거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이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상관없어요. 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얘를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써와?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있죠. 하나님, 예수님, 쟤를 더 사랑하세요. 저를 더 사랑하는 이러죠. 쟤는 어떻게 돼요? 저는 뭐 나이가 들면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면서요. 근데 제 요한은 어때요? 한 예수 앞에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상관하지 말라 그러죠. 네.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뭐만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배추를 심었더니 배추가 나오고 상추를 심었더니 상추가 나오고 또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나오고 팥을 심었더니 팥이 나오고 이렇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결과가 와요. 그럼 내가 딱 봤더니 썩은 것만 있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뭐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었구나.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샤bat 안에 들어오면 복받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재정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과를 던지면 떨어진다. 이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의 토라예요. 이 모든 게 토라예요. 이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에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자, 가고 있는데 솔로몬이 딱 봤더니 온 밭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야, 너무 지혜가 없다. 저렇게 게으르면 강도가 될 텐데. 강도가 누구예요? 가난이라는 강도가 집에 들 텐데. 궁핍이라는 강도가 되는데. 이것이 그 솔로몬의 깨달은 바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것은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번 대로 내가 먹고
내가 손으로 힘써 일한 대로 거두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죠? 저주는 뭐예요? 내가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 내가 결혼했는데 딴 남자가 데리고 가. 내가 집을 줬더니 딴 사람이 살아. 이런 게 저주인 거죠. 내가 이런 대로 받는 것은 이것이 축복이다. 이게 토라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이렇게 1일 동안 안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수도 있다라면, 정말 그 얘기를 해서 스가랴가 죽었다면, 그리고 그게 의인의 말이었다면,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우리는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였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기 나오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러면서 우리 너무 막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할렐루야 막 이랬잖아요. 이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우리가 위에 보면요, 모든 사람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음란히 행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이건 뭐예요? 네, 결코 떠나지 않겠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심판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죄 있는 자. 근데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야, 그냥 감사하고 살아. 너 가지고 있는 걸로 감사하고 족한 줄 여겨. 그러면서 왜 뜬금없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러게, 그죠? 이건 또 뭐야? 갑자기 하나님의 그 동해번쩍 세번쩍 화법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영어를 보면 좀 쉬워요. 이게 번역이라서 그래요, 다. 자, 여기서 보면 세미콜론이 있어. 짠짠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즉, 좀 자세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나와요. 즉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왜냐하면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다 먹여줄게. 내가 입혀줄게. 굶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도와줄 테니까 만몬을 따라가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네, 이방인의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킹덤과 의로움을 구하는 나의 백성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난 결코 버리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걸 오해하지 않으셔. 왜요? 심판 있어. 이거 보면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실을 했어요? 교회에서 딱 봤더니 자기의 뭐예요? 엄마, 친엄마가 아니죠. 그 괴모라고 해야 돼? 괴모랑 같이 음란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는 뭐라 그래요?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왜 쫓아내지 않나요? 그죠? 쫓아내서 그가 오히려 몸은 그래도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쫓아내라라고 책망하잖아요. 그죠? 결말을 보고 행실의 결말은 어때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이거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가 이런 얘기 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글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기여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율법이 진리라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서요. 근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이 서로 부딪히는 게 많아요? 율법의 마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뭐가 맞는지 잘 보세요. 1번. 자, 잘 들어보세요. 용건 용신 잘 들어보세요. 뒤로 앉지마, 맨 뒤에. 오늘 아빠 뒤로. 자, 1번 잘 보세요. 자, 샤밧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무엇을 설명하나 잘 보세요. 샤밧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중요하다. 예수께서 의를 위해 율법 마침. 2번. 샤밧이나 절기,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나는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산다. 3번. 절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절기에 참여한다. 4번.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음식에서 자유하다. 3번이요. 3번. 절기에 반대하지 않는 거에 큰 점수를 줬습니다. 네.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요. 대단하죠? 맞췄어요? 네. 자, 왜? 자, 보세요. 샤밧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중요하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절기와 토를 안 지켜도 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 이게 율법의 마침일까요? 절기를 반대하지 않아. 그래서 감동 주시면 그냥 절기에 자유하게 살면 이게 율법의 마침일까요? 율법에서 자유한 거? 아니면 마음이 나를 더럽게 하니까 내가 음식에 자유해. 뭐 이게 율법의 마침일까요? 네.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볼 수 있냐? 자, 진정한 예배가 더 중요해. 무엇보다? 샤밧보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의는 샤밧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아멘. 근데 나는 뭐예요? 샤밧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의보다 진정한 예배가 중요하니까 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배에 자기의 의의가 더 높은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운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나는 드려. 샤밧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세우죠. 또 하나, 나는 토라 지키지 않는데 맨날 기도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죠, 이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아까 율법이, 계명이 의롭도다라고 했죠. 이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의는 안 하고 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나 매일 기도해. 이게 의로운 삶이야. 이렇게 말하죠. 절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감동 주면 내가 절기 지킬게. 그것도 나의 의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 뭐예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악한 마음이 더럽게 한다. 맞아요, 이거? 이건 전제부터 틀렸죠. 원래는 그거였어요. 예수께서 얘기했죠.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뭐였어요? 음식이 아니라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얘기한 거죠.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럽게 한다. 손 안 씻고 먹는 그 전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결론에서 뭐였어요? 너희가 전통으로 계명을 폐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었죠. 근데 꼭 자기가 오해한 거예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전통 얘기한 건데 손 안 씻는 거. 음식에 이것도 내가 음식에서 자유해. 오 대신에 하나님의 의 대신에. 마음이 중요해. 자기 의에. 뭐예요? 자,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 몰라갖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 이게 율법의 마침이 아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 아니다. 그럼 율법의 마침이 뭐죠?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율법의 마침이 뭘까요? 우리 성교사님 율법의 마침이 뭐일 것 같아요? 갑자기 주관식이 됐어요? 뭘까요? 살아내는 거. 네, 율법의 마침. 왜 하필이면 마침이라 했을까요? 자매님은 뭐일 것 같아요? 형자매님? 완성? 네, 아주 가까워졌어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바치는. 자, 답이 나와요. 뒤. 율법의 마침이 뭔지. 짠! 너무 궁금하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려 하시오. 혹은 누가 부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시어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시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냐? 율법을 마침이라. 예수께서 율법 마침이 되시니라. 사실 마침은요, 이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목적, 도달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예수께서 율법의 목적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율법의 도달점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 게 뭐냐? 요새가 어떻게 기록했냐? 원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게 의야 하고 예수님이 말했어. 야훼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면 뭐예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율법의 가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대요. 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우리에게 누가 감히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어떻게 지켜? 우리를 못 지켜 이거죠. 또 누가 부정하게 될까? 이것도 맞아요. 지옥 가봤어? 누가 지옥을 가봤어? 또는 누가 저 땅 끝에서부터 정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사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이러면 이거 좀 이해가 안 돼. 읽어보면 그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거냐 올리려는 거냐 그러면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딱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말이 어디서 인용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 인용되는 게 있어요. 신명기 말씀 인용했어요. 이 신명기 말씀 보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밤을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이거예요. 행할 수 있는 이라네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아멘.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지킬 수 있겠어 하늘에서 온 것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 이 깊은 뜻이 있는 토라를 누가 감히 지킬 수 있겠어. 이런 이 구약시대도 똑같아요.
갔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약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율법을 믿는 거예요. 토라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멀리 있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죠. 마음의 심령에 이제는 토라가 새겨져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와요? 믿음 말씀으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생사화복이 너한테 있다. 선택하라. 내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선택해.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자,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랬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하겠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지켜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솔직히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잖아요. 또 하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토라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구원 받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와 이름을 부르면 예수와 야훼 이러면 구원 받잖아요. 예? 근데 왜 토라가 필요하냐고요. 왜? 네? 네, 아멘. 예수하고 토라시죠. 자, 여기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믿음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뭐예요? 토라였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심지에 새기셨죠.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새 영으로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까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와가 진리세요. 진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예수와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거 아니죠? 네.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는 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서 지금 뭐예요? 마음으로 예수께서 토라이신 것, 토라가 진리인 것, 행할 수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예수와 이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 믿어요. 이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이렇게 가벼운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어요. 연결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고요? 내게 너무 가까워서 무거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누구처럼? 예수와처럼. 내가 예수와처럼 죽으면 나를 또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인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의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째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죠? 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멍 때려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고민이야.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 맨날 여기서 막 천하 만민이 다 들어있어. 천하 만국이 다 들어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지 않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 앞에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래요. 아멘. 아멘.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 그냥 내가 아버지가 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주여 저는 그냥 뭐 이런 생각하지 마요. 제가 조금 더 며칠 좀 버텨볼게요. 뭐 이러지 말고 무조건 생각 버려 그냥. 아멘. 그냥 버리고 무조건 돌아가. 무엇으로? 토라로. 아멘. 토라이신 예수와께로 율법으로 법도로 진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게. 불쌍히 여기게. 왼발로 뛰어나갈 때 내가 용서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용서하게. 무조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왜 생각을 버리냐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달라.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할렐루야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하지? 무조건 이렇게 노래 주여 돌아가야 돼. 무조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높고 이게 같이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같은데 달라도 너무 달라. 네, 높아도 너무 높아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자. 아시겠죠? 생각을 버리자. 무조건 돌아가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어요. 세 증인. 여러분 증인이 3명이나 되는 거 알았어요? 우리 2증인은 들어봤어도 3증인 못 들어봤죠? 3증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네, 이건 아까 읽었던 거니까 가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에게 얘기해요. 이 노래를 써가지고 그들이 가르쳐서 부르게 하래요. 노래가 엄청 쉬워야 되겠어요. 그죠? 되게 막 부르게 하래요. 그래서 이 노래로 증거가 되게 하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제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제 야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듯이 무엇인지 노래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른 증거가 되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이제 가잖아요. 배부르고 살찌면 여기 살찌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맨날 배부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저 그래요? 주여 배부르고 살찌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언약을 벗어나면 돼요. 언약을 어기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언약 어기는 것이. 어떻게 멸시했어요? 샤bat 안 지켜도 나는 맨날 기도해. 절대 언약을 멸시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랬을 때 재앙과 환란이 온대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는 축복을 받았을 뿐이에요. 절대 이러지 않아요. 아멘. 근데 이렇게 되면 환란과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때 갑자기 자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니까. 어쩌고저쩌고 노래하니까 생각나는 거죠. 맞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노래가 증인이 된대요. 오늘 너무 우리가 잊지 못할 노래가 증인이 나왔죠? 아멘. 에스더의 강구였나요? 그게 우리에게 증인이 됐어요. 죽음은 죽으리라의 결단이 증인이 됐어요. 너 죽는다고 했잖아. 증인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모세가 뭐인 줄 알아요? 내가 너희 생각을 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좀 무시했어요. 살았을 때도 이 모양인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이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랑 계약할 때 증인이 누군지 알아요?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 엉겅 비는 거예요. 얘네 너무 계약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겠더니 비가 안 와. 땅이 막 갈라져. 얘네들이 살아있는 한, 하늘과 땅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계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아멘. 얘네들이 가만 안 있는다. 계약대로 움직인다. 새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첫째 부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 불러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읽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멘.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는데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잖아요. 주여, 제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싶어요. 왕노릇도 해보고 싶어요. 난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분들이요, 딱 부활을 하자마자 딱 보니까 부활하자마자 보니까 여기서 뭐냐면 일곱 마지막 재앙이 딱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제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대접 심판 직전에 바로 유리바다 앞에 딱 쓴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런 부활의 역사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직전에 이들이 유리바다에 서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짐승의 이름의 수와 그런 경배하지 않고 벗어난 자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근데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대요.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알아요? 모세의 노래 뭐예요? 아니 병이하는 노래. 아까 무슨 노래가 나왔죠? 네.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작곡은 못하지만 작사는 못하지만 여기에 곡이 써 있어요. 자, 불러 이르되 이걸 불렀어요. 여기 곡은 안 들어있지만 가사는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불러서 말했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선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불러 이르되 이렇게 했어. 지금 뭐예요? 모세의 노래와 제가 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같아요. 모세의 노래와 예수의 노래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오직 주만 거룩하시도다. 주의 길이 법도가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께 경배하리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도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이 노래가 증거다. 네, 그래서 곡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증거로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있냐? 자, 아까 대관식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
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겠죠. 이러한 증거로, 노래라는 증거로, 그죠?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줄이는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목마른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뜨거운 것도 이겨낼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뭐를 얘기했어요? 귀신 들렸죠. 그래서 막 제자들이 못하고 막 그랬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것을 귀신을 물리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믿는 자는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이것 좀 아까 용과 싸운다고 그랬죠? 이러한 용의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능치 못한 힘 없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고 함께 저는 기도하시겠는데요.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진리를 따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두 번째, 부활절이 일요일이라는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고 여호와의 날 샤밧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런 거짓말로 진리이신 진리인 율법을 바꾸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세 번째, 믿음으로 토라를 행하는 예수와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네 번째,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순교한 피를 헛되게 하거나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죄를 죽도록 미워하고 혐오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으로 더욱 경공히 서게 해달라고. 특별히 3월 9일 대성황이 있는데요. 거짓이 다 드러나고